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일 목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계속되는 산상수훈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계속되는 산상수훈의 말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두 가지 차원의 삶의 지침을 주십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삶의 지침은 이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게 13절과 14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3절. 자, 그러면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차원의,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구원의 측면입니다. 네. 구원의 측면에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좁은 문인 것입니다. 예. 구원 얻기 위한 다른 옵션은 없다. 다른 길은 없다. 세상은, 특별히 다원주의의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구원을 위해서. 자, 이 구원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행복한 삶,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뿐만 아니라, 예, 내 삶의 어려움에서 내가 건져짐을 받고, 이 삶과 이 비극과 이 절망과 이 아픔에서 내가 꺼내짐을 받는 구원, 예,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은 여러 구원의 길이 있어. 예,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예, 구원의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너 삶 가운데 구원을 진정으로 누리고 싶니? 다른 거 찾지 마.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 그러할 때 구원의 궁극적인 정점, 영원한 생명, 우리 얻을 뿐만 아니라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예, 구속받아야 될 삶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럴 때마다 누굴 찾으라고요? 좁은 문 대신은, 예, 한 구원의 유일한 문 대신은 예수님만 붙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삶에 지금 구원받기 원하는 삶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 만났을지라도, 예, 그래, 지금 내 삶의 이 어려움에서 나를 꺼내주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야. 어떤 어려움 만나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내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 그런 차원에서 이 구원의 측면에서, 예, 좁은 문 되시는 오직 한 길, 원 앤 온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또 고백하며 예수님만 의지하는 저런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이제 삶의 측면에서입니다. 삶의 측면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14절의 표현을 보면은요, 예, 우리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좁은 길로 걸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너무나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 나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말씀의 순종의 길, 하나님께는 순종의 길, 또 이웃에게는 사랑과 섬김의 길, 예, 내가 참아주고, 예, 내가 용서하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길이요. 네. 그리고 이웃에게는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길이요.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정말 좁은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예. 내가 원하는 대로, 예, 나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향해서 나에게 득이 되는 일이라면, 예, 방법과 뭐 어떤, 예, 어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나아가는 이런 세상적인 길이 아니라, 예,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이웃에게는 사랑으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의 측면에서의 그런 삶의 지침인 줄 믿습니다. 이렇듯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예, 구원의 측면에서, 삶의 측면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예,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걸어가고 들어가지 않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삶의 지침이에요.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입니다. 자, 첫 번째 삶의 지침,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 구원의 측면에서, 삶의 측면에서. 자, 두 번째 삶의 지침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자, 그게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왜 거짓 선지자를 삼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 문맥을 고려하면 이 거짓 선지자가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정말 많아요.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 넓고 또 그 길도 넓은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야 되는데, 자, 오늘 이 말씀 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삼갈 수 있을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 핵심은 2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것입니다. 예.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는 무엇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요? 그들이 맺는 열매로, 예,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열매로 판단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하잖아요.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 우리가 외적인 어떤 모습에, 외적인 화려함에 취해서 그 사람을 참된 진리의 사도로 여기며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예,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참 제대로 된 사람 같아요. 말도 잘합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막 교회도 막 부흥시켜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인지 참된 선지자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은, 예, 열매로 알리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열매는 외적인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겠죠. 그렇죠. 외적으로 막 능력이 있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그게 내일 본문입니다. 교회도 막 성장시켜요. 엄청난 외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열매가 아니더라고요. 예, 아무리 막 교회를 엄청나게 많이 성장시켜도, 예,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열매는 그런 외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는, 예, 외적인 어떤 화려한 열매가 아니라요, 내적인 열매입니다. 예. 어떤 내적인 열매일까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열매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외적인 열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의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예.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이 외적으로 열매를 많이 못 맺을 수 있어요. 목회자로 적용하면 크게 교회를 부흥 못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 보면서 저 사람은 실력 없는, 능력 없는 그런 일꾼이야 여기지 말고요. 예, 외적인 열매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기에서 거짓 선지자인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열매로 알리라.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화려함과 열매를 보면서 현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지도자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런 차원에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 삶의 지침 마음 가운데 품고 그렇게 진리의 사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주신 두 가지의 삶의 지침을 마음 가운데 깊이 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고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인 것 믿습니다. 또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외적인 어떤 화려함에 현혹되어서 잘못된 거짓 선지자, 거짓된 지도자를 따라가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열매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하는, 따라가는 일,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내적인 열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참된 주님의 일꾼이요 종인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품고 그런 사람을 존대하고 그런 지도자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를 삼가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